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는 일이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희미한 옛사랑의 노래 같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 한번 해보셨나요? 네, 훌륭하세요. 그 결과 너무 기쁘셨나요? 남편의 친구의 기쁨이, 친구, 남편이 아니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데스티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스티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덕성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영성, 그리고 의지의 자유, 그리고 육체의 불멸성 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그 영혼은 불멸하는 불멸성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수많은 신학적 주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오늘 아주 단순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둘째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형상의 특징, 다스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차원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형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일치 안에서 그 세 분이 누리시고 계시던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을 함께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본질적인 데스티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Intimacy with God. Intimacy with God.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리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친밀함이 깨어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의 주제가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 노래 속에 느껴지는 그 친밀함, 그걸 아담은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데스티니가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다른 것으로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쾌락이나 그 어떤 물질적 즐거움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도박에, 마약에, 섹스에, 쇼핑에,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가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인간의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완벽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시고 계셨던 그 하나됨, 그 친밀함,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마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완전한 유니티,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교제 안에 저들도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 안에 있고 또한 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 영혼의 그 만족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ineffable.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족감, 그 충만함, 그 황홀함,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자신감.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딱 세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joy, joy, joy. 기쁨, 기쁨, 기쁨. 하나님을 만나면 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그게 인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성취를 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지어진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친밀함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추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뭔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감이 뭔지, 그 행복감이 뭔지 나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그 친밀함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옛 추억의 희미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느껴지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 회복의 방법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때 내가 행하던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바로 그 일들, 기도하는 것, 정말 예배 목숨을 거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더 막 미친 듯이 읽는 것,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왜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골치 아픈 철학자 통역하느라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실천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갈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그 일상의 루틴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이 쓴 밤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이렇게 시를 읽을 땐 또 반주가 딱 깔리면 좋긴 한데 네.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여러분 좀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 밤 그 하루에 그 분주했던 일과들을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눈에서 조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좀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의 데스티니는 또 다른 데스티니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 그 하나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벽이 없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됨, 함께함,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놀라운 하나됨의 기쁨,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좋지 않았더라 라고 하신 게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홀로 있는 아담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빨리 결혼들 하세요, 때가 되었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아담이 마취해서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웬 지금까지 보아오던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고 아담이 처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너와 나는 완전한 하나다.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일체감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가 인간의 데스티니인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용 어구가 있죠. 뭔지 아세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야. 내 뼈 중에 뼈가 굴러먹다 온 뼈다귀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완전한 하나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근데 그렇게 친밀했던, 그렇게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던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부부들을 깊이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부 안에 이런 원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저 남자랑 결혼해서 내 인생 끝났다. 내 꼴이 이 꼴아지다. 이런 그 피해의식, 이런 그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가장 아픔과 상처를 주는 관계로 깨져버린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경악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인천에서 21살 먹은 아버지와 18살 먹은 어머니가 서로 싸우고 나서 둘 다 가출을 해버렸는데 집안에 1살 먹은 딸아이를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며칠째 방치되었던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경찰에 잡혀와서 둘이 사는 얘기가 저 여자가 챙길 줄 알았다. 저 남자가 챙길 줄 알았다. 그렇게 서로에게 이유를, 그 원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게오르그라고 하는 25시라는 그 작품의 작가가 인간의 실존을 북극 토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 이 북극 토끼들은 너무 추운 날씨에 살다 보니까 이 털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고드름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춥고 추워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날카로운 고드름이 된 털이 찔러서 상처를 주는,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늘날 현대인의 실존적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실존 한복판으로 오셔서 회복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소외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그 어떤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다 품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차별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바라시는 것도 그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세상에서보다도 더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고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눈꼴 사납게 행동하고 정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비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관계에서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할 때 정말 그 야곱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였던 장면에서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죠. 서로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속이고 그랬던 야곱과 에서가, 그 원인의 제공자였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과 전 존재로 부딪히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볼썽사납고 눈꼴 시리고 시험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왜 저런 애가 교회 나올까? 왜 제가 나와서 너무 우리 교회가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혹시라도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가서 막 안아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랬었다는 얘기니까 절대 안 돼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눈으로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랑 좀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인간의 데스티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그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앞으로 다 결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6년 됐거든요. 지난 6월 4일이 우리 결혼 2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제가 결혼 12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결혼 12주년이니까. 근데 마침 그때 홍콩에 살고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홍콩 근무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홍콩을 떠나기 전에 꼭 우리 부부가 홍콩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잘 됐다. 그러면 홍콩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홍콩 비행기표 다 끊고 이미 예약을 끝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홍콩에 가자 그랬더니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새 앨범을 마지막 막바지 작업 녹음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막 밤새워서 녹음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나 더 자야지 무슨 홍콩이냐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그래요 가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냐 했더니 그때 가기 싫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뭐 이 말씀이 뚝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냥 네 갈게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홍콩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홍콩을 가면서 또 제 아내가 조건이 많았어요. 첫째,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가도 그 동네 사는 사람 다 불러내서 만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어디 가면 절대 딴 사람하고 안 만나고 딱 우리 가족끼리만 있기를 원하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아무도 안 만난다. 그리고 또 뭐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홍콩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정말 그 홍콩에 사시던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홍콩만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호텔 방을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홍콩만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제 아내가 원래는 저한테 어디도 가고 이제 뭐 얘기했는데 아무데도 가기 싫대. 그냥 여기 있고 싶대.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을 그냥 호텔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너무 잘 쉬었어요. 그러니까 쉼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해 있을 때인데 그렇게 쉬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졌는데 놀랍게도 제 아내가 벌써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창밖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가로 갔어요. 그래서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서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그 새벽 홍콩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너무 막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새벽녘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 온갖 배들이 떠 있는 홍콩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이미 막 그 가슴에 벅찬 은혜가 충만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도란도란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급하게 그때 인천공항에서 생명의 삶을 사가지고 6호로를 사가지고 탔었는데 제 아내가 그날의 생명의 삶의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대목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근데 그분이 부활했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이 풀 복음의 스토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담겨 있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그걸 제 아내가 그날 아침 본문이라서 읽어준 거예요.
근데 제 아내 목소리가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 목소리로 그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정말 막 앞에 그 모든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저 구름 뚫고 주님이 막 다시 오시는 것 같은 막 그런 환상이 막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신촌에서 청년들을 선교하는 그런 그 씬타운을 가스타운으로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청년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매 주일 저녁 전도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 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제가 가슴이 벅차고 있었는데 막 그날 아침에 그 모든 거와 어우러지면서 뭐라 그럴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일기장을 꺼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을 적기 시작했어요. 막 적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뭐라고 적었어요? 좀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줬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을 적었던 걸 좀 읽어드릴게요. Wait, 기다려라. 제가 막 서둘러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다려라 였어요. 그리고 내 기초를 더 깊고 넓게 파라. 어떤 테스트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내가 기초를 튼튼히 쌓지 않으면 나를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나와 함께 신촌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영성의 기초, 내 건강의 기초, 내 이성의 기초, 내 감성의 기초, 내 인격의 기초를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쌓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깊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내 시간에 프라이어리티를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좋은 묵상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딱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건 여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해야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도조차도 말씀 묵상조차도 내 사역을 위해서만 하게 되면 그게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제일 함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평소 같았으면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그건 나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정말 이 신촌 미니스트리를 앞에 둔 사람으로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정말 그 사역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묵상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한 그 말을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나예요, 당신이에요? 나는 아직 사역다운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거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먼저 한 10여 년 이상을 사역의 현장을 뛰면서 했는데 정말 집회 있을 때마다 급하게 기도하고 집회 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그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는 나보다 당신이 더 그 위험성이 더 많은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제가 받아쳤어야 마땅한 일인데 놀랍게도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맞아요. 당신 말이 너무 맞아요. 정말 내가 이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보다 먼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셔서 그 지혜로 이렇게 잘 가이드할 수 있게 당신을 보내주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프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너에게 수없이 많은 카운슬러들이 내가 보내줄 것이다. 너에게 그 카운슬러들의 말을 잘 듣고 정말 너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기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카운슬러네요.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의 수석 카운슬러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오더라도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당신에게 나누겠어요. 당신과 나누지 않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어요. 당신과 하나 되지 않은 채 어떤 일도 추진하지 않겠어요.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땐 분위기 있게 또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안아주려고 제가 딱 눈을 뜨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어디 갔지?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저의 마스터예요. 저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미안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결혼해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냐면 사실 그 이전 제가 결혼하고 12년 동안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우린 딴 건 잘 맞아. 뭐 식성도 비슷하고 뭐 놀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리더십의 권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항상 우리 와이프도 항상 리더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나도 리더로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게 서로 이렇게 꺾여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잘 살다가도 어떤 이슈에서 한번 딱 부딪히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무 관계가 깨지는 거야. 마음이 상하고 그냥 보기도 싫고 첫 1년 동안 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오래 못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와이로 DTS를 받으러 갔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DTS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해결이 됐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도 특별히 다 양보가 돼. 우리가 서로 착한 사람이니까 서로 다 양보가 돼. 그렇지만 어디서 양보가 안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 근데 그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면 거기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싸우다가 너무 답답하면 또는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하면 내가 꼭 인용하는 성경 기절이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좀 그 말씀 좀 한번 순종해봐요. 그러면 제 아내는 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그 앞에 절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나를 이끌면 내가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더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막 이러면서 둘이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리더십의 이 권위의 이 충돌이 서로 꺾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동시에 복종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늘 제 아내가 저에게 컴플레인 했던 게 뭐냐면 당신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고. 근데 그게 말로 존중한다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당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했고 나는 제 아내가 나에게 그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아내를 존중하면서 당신이 나의 수석 카운슬러가 되어주시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제 아내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 제가 그렇게 온갖 남자의 권위로 무릎을 꿇리려고 했을 때는 죽어도 꿇지 않던 그녀가 그냥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순간이 저희가 그토록 갈구했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리라고 했던 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하나됨을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려면 제가 1시간 더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 부부의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 딱 이거 하나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내 아내가 당신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제 아내와 그 완전히 하나됨을 느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 나는 이제 내가 목사로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건 해도 좋고 안 그래도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보고 저 사람 몇 가정 안 사는 무인도에 가서 그냥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면서 살라고 해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부부의 하나됨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하나됨을 서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가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좋아하는 취미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부어주고 싶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이곳에서는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과 그 존중받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을 이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